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Today scripture from the Psalm, chapter 1, verse 1 to 6.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아까 우리 남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대로 조지 크리스천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하고 있고요. 성도 장로교회로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호스피스 채플린으로 10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미국에서 바쁜 삶을 영위하면서 자녀는 넷을 한국에서 둘 낳고 우리 또 아들을 미국에서 둘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스칼라십으로 공부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스킨에서 스칼라십으로 학위를 4개를 했습니다. 그 학교의 역사가 긴데 거기서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장이 이렇게 그 학교가 상당히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어떤 경건주의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에 컬럼비아 세미너리가 아틀란타에 있는데 거기는 PCUSA 계통의 신학교예요. 그런데 신학 사상이 상당히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얼스킨에 가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듀웨스트라는 곳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1837년도에 세워진 학교예요. 그런 학교인 줄 모르고 신학이 보수 장로교 신학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학생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 전에 75년도, 3년도에 한국 학생이 더러 와서 공부하고 갔는데 거기 워낙 시골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안 해요. 너무 도시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갈 곳은 뭐냐면 학교 기숙사 아니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강의실. 그런 데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참 미국 사람이 누군가의 그 비전을 가지고서 설립했는데 이렇게 한 150년 후에 동양 사람을 불러가지고 공부시킨다는 게 참 비전이 참 대단하구나. 한 사람의 기도와 그 비전의 능력,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학위 과정을 쭉 이렇게 스칼라십을 주어서 했습니다. 해서 정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어떻게 스칼라십을 받았는지 그건 거의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 과정에 제가 이렇게 학교랑 인볼브돼서 티칭하면서 거의 이제 20년이 좀 넘게 티칭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호스피스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는 것이 사람이 너무 사는 것에 집착하는구나.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 분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결국 소천하게 되고 이분들하고 마지막에 좋은 사귐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채플린이라는 것은 마지막 친구예요. 이분의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 마지막 친구로서의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앙을 다시 잘 정립해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서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이 이제 제 채플린의 역할인데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보면서 우리는 삶에 너무 집착해 사는 것 같아요. 산다는 거에 너무 집착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짧은데 삶에 너무너무 모든 것을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기회를 살아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삶이 뭘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연속적인 건데 사람은 삶에 너무 집착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서도 보면은, 미국도 그래요. 미국에서 20여 년 살면서 느낀 것은 돈의 파워, 이 물질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미국은 겉보기는 좋은데 실제 가서 살으시면,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살아보면은 조금만, 일주일만 일을 안 해도, 한 달만 일을 안 해도 다 빚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세이빙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세이빙이 없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긁어가지고 더 그래가지고 쓰고 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의 시스템인데, 누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런 어떤 돈의 파워, 물질의 파워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맘몬의 파워가 엄청 강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끼고, 그런 힘이, 그런 맘몬의 힘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한국도 맘몬의 힘 앞에서 절절 매는 거죠. 맘몬의 가치에 모든 것이 전도가 되어서,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뭔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좀 천박해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질의 가치,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실용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서 나한테 유익하고 이익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다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에 꽉 쩔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천박해지는 사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오랜만에 3년, 이번에 횟수로 4년 만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 이제 다름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제 스타일로 이렇게 다니면은 좀 이미 10년 전 스타일 이렇게 제가 느껴요. 시계도 거의 안 차고 다니고, 뭐 보면은 뭐 지하철에서 다 이렇게 뭐 웹서핑 하는지 뭐 다 이거 붙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가끔 보니까 그 변화를 좀 느끼는데, 여기는 뭐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역시 옥죄어지는 것이 물질이겠구나. 그리고 물질이 너무 많아졌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은 땀 흘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땀 흘려서 물질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물질이 많아진 거에 따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어떤, 사실은요 그런 걸 느껴요. 자만, 교만함, 뭐 그런 것들, 뭐 거기에 따라 교만에서 나오는 자신감, 겸손에서 나오는 어떤 그 거룩한 자신감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한 자신감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꽉 뭐가 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참 그러면서 목회는 더 힘들 것 같다. 목회가 참 그런 예상도 하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뻘뻘 흘리면서 뭐 가방 들고 둘이서 그냥 엄청 걷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살이 쭉 빠져서 좋아요. 여기서 그냥 엄청 걷고 다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끼면서 여기 아들놈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말 백지 처음 태어나서 처음 완전 백지에다가 뭔가를 그리는데 서프라이즈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프라이즈 하는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좋은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복의 조건은 뭐냐? 돈이 많아야 된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돈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이 빨리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정치에 많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마다 정치에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됐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니까 말씀은 흐려지고, 그냥 기복적인 사고나 기복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좀 이게 조율되는 그런 메시지가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이 뭐냐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많은 물질도 없고 하나님 축복으로 은혜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면 자기의 공식을 가지고
복의 행복의 공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게 거기 꿰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정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참,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란 뭔가? 사람의 악인의 꾀가 악인의 생각에 자꾸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라는 것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셀피시해요.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요, 이게 참 상당히 뿌리가 깊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악인의 꾀는 뿌리가 참 깊은데, 악인의 꾀가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지, 이렇게 자기를 자각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자각할 때는요, 사람은 실수하고 나서는 그 자각이 와요. 실수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실수하고 나서는 자각이 오지만은 실수하기 이전에 자기가 온전한 자각을 하면서 내가 온전한 길로 간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 꾀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올라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자기 행동 양식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고 내가 의식하면서 한들 사람은 온전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꾀는 계속 품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자꾸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화를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 깔려 있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정서라든지 한국 문화 그 정서보다도 더 크게 지배해왔던 한국 문화가 가져왔던 그 샤머니즘, 기복적인 요소가 꽉 깔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를 보면은 기복성이 꽉 깔고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고치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기복성이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이런 기복적인 사고에서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재수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수 온부뒀다 이것이 저절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삶 속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기복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우연성에 자기 인생의 존재를 맡긴다는 것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사실 복권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복권을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500원짜리 사가지고 긁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은요, 아니면은 여러분 다방에 가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방 가면은 거기서 뭐 50원짜리 누르면은 뭐가 종이가 하나 틱 튀어나와가지고 거기 오늘의 운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미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데 차라리 이거 중국집에 가도 버튼 쿠키 그거 안 하면 돼. 안 해야 돼. 그것도 그거 해가지고 그거 다 좋은 소리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도요, 사람들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거죠. 우리의 기복성을,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기복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서 그런 기복주의 사상이 분명히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불교 믿었지만은 보면은 사고에 불교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이렇게 쭉 보면은 얘야 절에 가서 공을 들여봐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손 들고 흑석동의 달마사로 많이 올라가서 공 들이고 했는데 집안은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안이 분위기가 다른 게, 저희 집안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저희 집안이 기독교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달라졌어요. 좀 뭐가 펴졌어요. 근데 그것이 기복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공들이고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복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고가, 그래 주발이고 사발이고 복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고가 우리의 정서 속에 분명히 지금도 숨어있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덕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득이 되기 위해서, 뭔가 베니핏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가정 형편이 안 납니까 하고 그런 컴플레인이 자꾸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정서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정서라는 것은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고가 아니라 이게 사탄의 사고입니다. 사실은 이거 이렇게 잘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사고가 아니에요. 그 이면 속에 뭐가 있냐, 기복의 정직 이면 속에 뭔가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뭔가 조금 어떤 그 전설이나 전례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악인의 꾀, 우리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세계관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건 뭐냐? 이런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이런 죄적인 죄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죄성의 요소들을 우리를 스스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켈빈의 오데그리 속에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요,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모든 것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자기라는 어떤 것도요, 자기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내 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참 이것을 변화시킨다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근데 존재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뭡니까? 그죠? 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있잖아. 그건 뭐냐면은 존재의 변화가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누가 주느냐? 이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하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예정되었는가? 우리가 왜 선택되었는가?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는 사건은 뭐냐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정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해 줄 수밖에 없는, 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저쪽 타락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세계관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세상을 보고 세계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의 은혜와 세계 속에서 모든 세상이 해석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호스피스 이렇게 쭉 하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죽기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에머전시 룸으로 내가 들어가고 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평생 해야 돼요, 사실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평소에서 내가 믿음의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우리에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삶에 바쁘고 삶에 지치고. 우리는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라는 것도 의식조차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 본 적이 없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남편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자식 생기면 또 자식 때문에 평생 살다가 자식이 또 손자 낳잖아요. 그 자식 또 낳으면 손자들 또 평생 돌보다가 그러다가 죽음에 덜거덕 보내. 그러면은 부모들 이 자식들은 또 부모가 부담이 되는 거죠. 부모가 부담이 되면은 서로 토싱하죠. 형님이 맡아야지 뭐. 그 며느리가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양론이라든지 널싱홈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다른 문화예요. 널싱홈은 미국에서 널싱홈은 흑인들이 다 똥 치워주고 흑인들이 다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해. 음식도 안 맞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금방 생명이 금방 단축돼서 가시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고려장 같은 그 간호사들 가서 보면요 살아있어.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에 오래 앉아있으면 욕창이 생기죠. 욕창이 생기면 이게 썩어가잖아요. 썩으면 이게 사실 간호사는 뭐냐면 거기서 CNA라고 해서 간호보조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위치를 바꿔줘야 돼. 누워있는 사람 위치를 자꾸 2시간마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욕창이 생기면 욕창이 생긴 곳에서 진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썩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면 그 안에 거기에 뼈까지 보일 정도로 근데 안 해줘요. 왜냐? 너무 돌볼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돌볼 사람이 너무 여기서 help me 이쪽 방에서 help me 기저귀는 똥 싸가지고 진물 넣는데 그럼 욕창에 이게 더 들죠. 그걸 help me 근데 안 들어가고 원래 저 소리는 익어버렸어.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소리는 그냥 뭐 익어버렸어. 그냥 뭐 다 당연히 죽을 사람인데 뭐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옮겨줘야 돼. 너무나 안타까워. 그냥 가서 볼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오랫동안 앉아서 허리가 눌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럼 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냐면 살았지만 죽은 사람 취급해요.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과정에서 마지막은 그냥 고통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고통을 다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고통이 싹 잡아먹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있다가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면 몰핀 주는 거죠. 몰핀 주면은 어떻게 돼 사람이 또. 어떤 분이 브레스트 캔서 내가 요새 만나는 분 가운데 목사님 몰핀을 맞으면은 뭔가 고통만 싹 없애는 게 아니라 몰핀을 맞으면은 못 가야 되냐면 아플 때는 정신이 맑게 있어가지고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아프면서 할 수 있는데 몰핀을 싹 주면 형이 아픔 없는데 멍해. 목사님 이것도 몰핀 맞는 것도 못할 짓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몰핀 맞고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그냥 시간만 이렇게 죽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도 갈등이고 안 맞아도 고통의 갈등이고 그 과정 속에 뭐 믿음 생각이 안 나고 고통 속에서만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 뭐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있는 말씀대로 아벨의 꾀를 쫓지 아니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아닐까, 믿음의 사람, 우리 복음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거 참 죄인의 길에 우리가 꾀가 그러면은 나쁜 꾀가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꾀가 우리를 행동으로 몰고 가잖아요. 삶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교육에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거. 이 반복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은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유대인의 모든 것 뺏어가도 좋다. 로마군 장군한테 다 뺏어가도 좋지만은 하나만 허락해달라.
콜로세움 광장에 누가 지었어요? 유대인 포로들이 지었어요. 콜로세움에 있는 거기 로마에 있는 개선문이 거기에 보면은 7 등잔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그것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것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거기 있잖아요. 그 개선문에 거기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이시 히스토리하고 로마 히스토리하고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학자가 뭘 얘기했냐면은 장군님 하나만 허락해, 다 가져도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것은 뭐 학교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래서 주이시 에듀케이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이시의 정체성과 주이시라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육의 힘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 가정에서도 물론 종교교육 하지만은 학교를 통해서 주이시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은총이 뭐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것도 어떤 오픈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 변화되느냐 학자마다 달라. 이게 사람 변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니스트리에서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션에서 선교에서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에는 반복이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교육은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골치가 아파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골치 아파도 설교의 힘을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그래도 변하더라. 제가 조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교수를 하면서요. 사실은요, 거기 어떤 학생들은 누가 들어오냐면 거기서 신분이 안 돼가지고 F1 스튜던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트랜스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4년 동안 체프를 들어가서 그리고 강의실에서 기도하고 강의실에서 말씀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보는 게요. 학생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변할까? 저 옷 스타일 보고 저 머리에 물들인 거 이거 보면 이 학생이 어떻게 변할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 학생들이 변화되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학생도 생기고 전도사로 일하는 학생도 생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도 생기고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학생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반복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인간이 되는 거야. 그것이 안 되면은 어떻게 저절로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테레비를 봐도 말하는 말투가 뭐냐면 저 자식 저거 공을 왜 저렇게 짰어. 장관이나 또 제 매형이 그래. 저 새끼 저거 항상 그러더라고. 그냥 나 욕을 다 먹어. 뭐냐면은 사람은 한 가지만 뭘 잘하면요 자기가 꽉 차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오만성이라는 것이 이 근저에 있습니다. 오만성이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서구 교육은 그거예요. 좋은 학교 나온다. 서울대생이 나라를 망쳐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서울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혹시 나라를 망쳐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오만에 깔려 있어요. 얼마나 그래요.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는 안 그래. 100%는 아니. 이건 다는 아닌데 제가 한 30%는 진실인 것 같아. 솔직히 이와야 되나? 이혼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단 많고요. 네, 그렇죠. 이단이 제일 작아요. 교육이 실패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교육이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 저 그저께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학생들인지 핫팬츠 입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 이대생들은 참 고상했는데 그걸 다 기대할 수 없지만 그 근처에 이렇게 차가 지나면서 왜 이렇게 핫팬츠가 많아. 거기에는 또 왜 이렇게 천박해졌어? 예?
그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깨진 가정이 다 많아요. 그 무슨 교육을 시켰냐 이거예요. 거기 학교에서 자존심만 키워가지고 바람만 잔뜩 들어보내가지고 항상 말마다 그냥 남편한테 무슨 얘기하면 대꾸나 하고 말이지. 남편하고 자꾸 싸움이 나오죠. 자, 남편을 좀 어떤 면에는 우리 진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는 진리 가운데서 양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인간관계력이라든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강한 여성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항상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서운다는 거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형성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정서라는 그 바탕 새긴 우리 스스로 고치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거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거인하고 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기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얘기한 길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럴 때에 나타나는 은혜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아멘. 그죠? 그 행사가 다 믿음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행사가 형성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의 힘으로 아니면 지식의 힘으로 아니면 권력의 힘으로 행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한종이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요새 나왔잖아요. 그죠? 돈의 힘으로 권력을 잡고 뭔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너무나 애통스럽습니다. 명예장로죠. 네. 그런데 그런 힘으로 형통하려고 세상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초가상간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고통 속에도 건강이 없어도 형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섬길 줄 알면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가난해도 형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시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 더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는데 악인은 뭐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바람 잡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바람 잡으려고 하고 말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들은 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것이 들은 게 없으니 알고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꽉 차 있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사귐 있고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알곡 같은 존재로 서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꽉 차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오늘날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도 바람이 불잖아요. 여기저기 그 바람 쫓으려고 애를 쓰고 남이 입는 옷이 한국은요 이상하게 나는 좀 미안합니다. 이제 미국에 있다 미국도 비판할 게 너무너무 많아. 미국도 너무너무 잘못됐어. 저기 이 동성애 인정하고 점점 인정이 좀 38개, 37개 주가 인정했어. 지금 7월 달 되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걸 가결합니다. 확정해요. 그리고 점점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동성애를 인정 안 하면 꼭 뭐예요? 보수 꼴통 뭐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또 사람. 뿌리기 사람.
그런 세상이 왔어요. 이 미국이 그걸 앞장서고 그 문화를 미국이 주도하는데 여기서 서울시장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점점 와서요. 참 비판할 게 많은데요. 한국은 가만히 보면은 좀 가만히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요. 유니폼이즘. 똑같은 옷을 입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보다는 다양해진 사회인데 마음은 좀 하나의 유니폼이즘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남이 이거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처제가요. 이대 나왔는데 넷째 처제가 이대 나왔는데 오늘 밥 먹다 얘기니까 형부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형부 돈 버는 거 공무원인데 다 거기 들어가 애들한테. 왜? 그랬더니 지금 돈에 학원비니 뭐니까 200만 원 들어간다네. 남이 하니까 우리 아들 더 출세시키려고 그래서 돈을 막 쏟아부는 거야. 바람 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이 좀 애석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얘는 3시면 다 끝나 학업이. 고3도 3시면 다 끝나. 그리고 그 일을 뭐하냐? 필드에 나가서 풋볼하고. 그 뭐가 좋으냐면 창의력이 생겨요. 창의력이 있어. 교육에 창의력이 있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친구 관계처럼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도 받아들이는. 우리는 제가 미국 가서 유학했을 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 질문하면 혼나지 않을까? 왜 쟤는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것이 우리 교수님 맞는 답일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한 번도 질문 못했어. 몇 년 동안 질문도 못했어 그냥. 프레젠테이션도 못하고. 그렇죠. 왜냐 우리는 그냥 흑백 논리에서 그냥 그 사고가 확. 그래서 위에 사람들의 생각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 답이 뭘까 이렇게 우리 문화를 그렇겠잖아. 그래서 질문 제대로 못하고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친구 가만히 보니까 교수한테 내가 레포트 못했는데 언제까지 연계해달라. 그러면 쉬워 그러거든. 가만 나도 그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못했는데 좀 여기까지 내가 낼 수 있냐고. 쉬워?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거야 이게. 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교육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교육이 가능하고 각 개성이 각자가 갖는 학습에 대해서 스타일이 더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학적이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이고 어떤 사람은 액티비티로 또 배우고 사람마다 다른 특성들을 다 인정해줘요 티처가.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해야 돼. 뭐냐 암기해가지고 그걸 잘 암기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답을 잘 맞추는 교육.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할 때 대학교까지는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어쩐지 그러는데 대학원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한 디베이트가 안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해요. 이것을 한국은 이 교육은요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입시제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일본식이잖아요 사실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교육에도 그거 암기식 교육도 필요해. 고정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잘 효율성을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통제 중심으로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꼭 이 시스템으로만 이렇게 쫙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생각에 맞추는 사고방식 내게 없어요. 내 필로소피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복 있는 사람이 뭔가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은혜의 귀한 또 우리 가족 여러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에게도 도전을 받아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음에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 이 빛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서 주의 말씀을 주하는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주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말도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된 베풀어 주셨길 간구드리며 이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한양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들이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